이 말씀을 보시면 많이 들어있던 단어들, 문장들, 문맥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추고 있다가 마음의 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문구들, 동일한 단어와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신앙 상태뿐 아니라 이 시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인데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의 진위는 정확하게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에게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위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고 성공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그 3번의 기회 중 한 번만 잡아도 그 삶은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마인드입니다. 좋은 생각이죠. 한 번, 2번 실패했을지라도 마지막의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단순히 3번의 기회, 숫자 3의 기회가 아닙니다. 3번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말로는 언제든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믿음의 여정에서도 언제든지 우리 앞에 기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에 있어서 3번 찾아오는 기회를 붙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한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 32편을 노래하면서, 즉 지으면서 그의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육신적 쾌락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밧세바를 범할 때에 그 범하는 과정에서 보면 신하들이 이 다윗을 몇 번이나 말리는 것이 등장합니다. 즉 그는 당신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소속이 누구 것인가를 얘기해줘요. 즉 지금 왕이 쳐다보고 있는 저 여자는 처녀가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그 남편은 지금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어 걸고 전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를 먼저 얘기해줘요. 그래도 사람을 불러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하니까 또 신하들이 한 번 탁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즉 욕망이 권면보다 앞서서 죄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의 열매가 너무나 달콤해 보여서 앞뒤 생각 못하고 그 열매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를 취하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이런 사람이 복된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를 숨기고 있어 복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간사함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지금 탁 서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수없이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참을 수 없는, 즉 언제든지 팍 터져도 문제가 없는 부풀어 오른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골마가지고 탁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의 노래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이 없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는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을 한편으로는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감추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또 고백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즉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었어요. 참은 거죠. 억지로 막 누른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자기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내가, 왕인 내가, 다윗 목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내가 그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강제로 범했다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고, 그렇게 비참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열지 않으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나의 자존심이 지금 회개를 막고 있어요. 고백해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이 끔찍한 허물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참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걸 참으니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이 안 눌렀어요. 하나님이 누르면 죽습니다. 안 눌렀어요. 근데 누르는 것 같아요. 안 눌렀는데 누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냥 쩍쩍 갈라진 마른 논처럼 그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뒤에 셀라라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쉬는 거예요. 노래가 끝날 때 한 박자 쉬고 이런 얘기입니다. 셀라,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노래를 하면요, 제사장이 옆에서 궁중악사들이 듣고 있다가 다윗이 노래를 쫙 부르면, 다윗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항상 노래를 부를 때는 하프를 켜며 불렀다고 했어요. 아마 이것도 하프를 켜면서 막 노래하는 걸 거예요. 그때 이제 노래를 딱 하면 중간에 이 우리나라 박처럼 생긴 그 기구가 있어요. 그거를 탁 접으면 이게 딱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셀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노래입니다. 한번 딱 치고 소물 한번 가다듬고 그 다음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참아봤는데 견딜 만한 것이 안 된다. 뼈는 마르고 생기는 잃어버리고 죽겠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내가 고백하겠다. 5절에 말해요.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고 또 한 번 딱 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앞에 단락은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숨기고 있는데 참으니 죽을 것 같다. 한 박자 쉬어라. 내가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박자 쉬어라. 자, 이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 뒤는 무슨 노래일까요?
사죄에 대한 기쁨의 노래겠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 할지라고요?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차마 내 입으로 내 자존심상 내가 내 입으로 내 그 창피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후회가 되는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할 때의 비참함, 나의 그 비루함, 내 형편없음이 지금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윗은 견딜 수 없어서 참았어요. 체면, 자기의 감정. 그런데 점점점 손만 대면 터질 것처럼 상처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이 꽉 차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이 꽉 눌러서 진액을 빼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움이 느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견디다 못해 기도를 탁 드렸더니 마음의 평안함이 확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나처럼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해라. 내가 해보니까 기도하니까 그 부풀었던 마음, 눌렸던 것 같은 진액이 빠지는 듯한 고통에서 해방되더라라는 거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한 번 더 쉬는 거예요. 이게 주제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쉬는 겁니다. 자, 감추어 있을 때, 고백했을 때 이제 기쁨으로 다른 이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용서받을 수 있다. 기쁨이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그렇게 죄를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가 회개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지도할 것이고 야단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야단 맞는 것이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야단 맞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왜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를 인지하지 않고 설사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생활은요 점점점 말라가서 땅이 쩍쩍 갈라져 흉하게 드러나는 논바닥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픔과 어려움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바로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즉 야단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계의 들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거창하게 하네요. 하나님 내 마음에 쌓아놓고 있는 고백하지 않고 있는 이 죄악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탁 터뜨리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잘못을 시인하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것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훈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감추고 있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해소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셔야 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꼭 목사에게 들고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들고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직고하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뒤에 회개해야 할 것인가를 지도해 주시고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누구에게는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해라라고 그 길을 지도해 주세요. 해결하는 방법을. 그리고 이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니 분명한 책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됐다라는 표식입니다. 회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내가 이제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아니요. 그것은 주님의 인도와 훈계를 받지 않는 모습이에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죄수를 이 여자 주인공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어렵게 그를 용서하고자 마음먹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한다는 말이 나는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만 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회개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지도와 훈계를 받지 않았어요. 회개를 시작하고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훈계와 지도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끝나는 죄가 있어요.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를 시작한 순간 마음에 평안함과 후련함을 주시면서 함께 이것을 바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와 훈계를 주세요. 그것까지 받아야 온전한 회개인 겁니다. 우리가 왜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지 아세요? 이 지도와 회개를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 나는 용서함 받았어. 아니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가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용서함을 온전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회개에 합당한 지도와 훈계까지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그 밀양에서의 범죄자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 마음의 평안을 이루었다면 그 피해의 부모에게 자신의 죄악을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그 지도와 훈계를 받았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으니 용서받았다. 그건 용서의 시작이 된 거지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할 때는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지도와 훈계를 주세요. 그것까지 감당할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단순히 고백해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용서함을 받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용서함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회개를 했다면 그 지도와 훈계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온전한 회개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해요. 이 다윗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고집 센 노새, 늙은 말처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지도와 훈계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지도와 훈계를 받지 않는 것은 고집센 말, 노새, 늙은 말과 노새와 같다는 거예요. 고집센 노새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됐잖아요. 더 이상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해되셨죠? 내가 하나님께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직접 내가 몸으로 부딪혀 그 회개를 열매로 보여주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피해를 입혔다면 때로는 물질로 보상도 해야 되고 그에게 찾아가 고개를 숙일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가 기도했다고 평안함이 임했다고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다고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아닙니다.
그 지도와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고집센 노새와 늙은 말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갈을 물려 억지로 끌고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믿어라. 하나님의 지도와 훈계를 믿어라. 그러면 인자, 용서함이 있을 것이다. 이해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훈계와 지도를 잘 받드는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이래요. 죄를 짓지 않아서 성결해서 온전해서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칭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도와 훈계를 받은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정직해서 정직한 게 아니고요. 죄가 없어서 성결한 게 아니고요. 죄를 지었지만 부정직하지만 부도덕하지만 그 죄악을 지었을 때 그것을 감추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와 훈계를 받아 실천한 사람을 정직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죠. 우리가 죄를 다 짓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다, 성결하다,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죠.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으로 내가 그 죄악에 둘러싸여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해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가 죄를 안 지어서 그가 이제 완전히 거룩해져서 성결해져서 너는 내 백성이고 의인이고 거룩한 자고 성결한 자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와 거룩한 자와 성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지도와 훈계를 받아 실천하는 자에게 성결하다, 정직하다, 거룩하다 그러한 너희는 복이 있다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안 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걸 다 아시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이 너희 안에 차거든 그것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회개해라. 그리고 지도와 훈계를 받아라. 그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즐거워할 사람이고 다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기뻐 부를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춰두고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죄악은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와 훈계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와 훈계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와 훈계니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지도와 훈계를 따르면 용서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마음에 차올랐던 이 죄악에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어요. 겉으로는 벌점하듯이. 그러나 그가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와 훈계가 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노래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은 아직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11절에 보면
다윗의 성정 같으면 우리 의인들아라든가 의인들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너희 의인들아라고 불러요. 왜요? 자신은 아직 지도와 훈계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기도를 해서 평안함은 임했는데 아직 그걸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분 짓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주의 뜻을 알아요. 지도도 받았어요. 훈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을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그럼 아직도 회개하는 중이에요. 지도와 훈계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온전히 용서함을 받은 걸까요? 못 받았죠.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아직 회개 중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다 그래서 지도와 훈계를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다윗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훈계, 지도를 받는다고 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용서함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 징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지도와 훈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자기가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슬퍼할 수 없었을까요? 회개를 시작했고 기도를 해서 마음의 평안함과 그 답답함은 해소가 되었지만 지도와 훈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천하지 않았기에 그것에 대한 결과와 책임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 아들이 결과로 죽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받아들인 거예요. 알고만 있다고 해서도 우리가 모두 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도와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신앙을 포기해야 될 만큼 큰 자존심을 죽이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 또한 주의 이름을 큰 소리로 즐거이 외쳐 부를 수 있는 자는 회개하는 것, 기도해서 회개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마침인 지도와 훈계를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지만 다윗도 못했으니까 나도 아니요,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함으로 회개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도와 훈계도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기뻐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사죄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